우리 대부분은 다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이상 다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때 다친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제 무릎을 보면 어릴 때 자빠졌던 무수한 상처들이 아직도 그냥 남아 있습니다. 큰 상처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식사상을 받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게 쏟아지는 바람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화상 거절을 붙이고 아무도 몰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3살이 돋아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차 회복되더니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흔적만 남기고 그렇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상처를 경험합니다. 기억 속의 상처, 관계 속의 상처, 또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이 마음의 상처,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36년 동안 당했던 그 깊은 상처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처는 세월 가도 전혀 아물어 붙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골마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살이 돋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상처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다.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경험은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당했던 그런 상처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을 가만히 묵상하면 크게 2가지로 그 원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여러 종류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모든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배려였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우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상처받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고통을 감사하고 고통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고통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고통이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았습니다. 그냥 속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야곱 속에 있는 사기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저건 외삼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그는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고통이 임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피난을 했던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다. 이 고통을 통해 너의 죄를 잘라내고 있다. 너의 잘못된 길을 내가 바로잡고 있다.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이끌고 있다. 그러니 새롭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라고 하는 처음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열세에 처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전투를 대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만나게 되는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동원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만 데리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들은 패배합니다. 죄를 가진 채 승리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울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 거룩하면 내일이 있고 오늘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 죄를 가진 채 맞이하는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야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미 있죠.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아즈텍 문명이 있고 그 옆에 마야 문명이 있고 밑에는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저것은 마야 문명의 유적지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이 마야 문명을 발굴하다가 아주 진기한 모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골들, 유골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 머리, 이 두골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편두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무언가 눌러가지고는 이 머리 형상을 만들어내는 넓적하고 긴 그런 머리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머리를 만들어내었을까? 연구하다가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야 종족은 주식이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매일 옥수수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보다 귀한 건 없었습니다. 옥수수를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야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신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수수처럼 긴 두상을 만들도록,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요 복된 모습인 줄로 알고 그들은 편두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다가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다고 마야 종족을 비웃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편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형상을 추구하는 그런 편두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옥수수를 담게 만들 우리는 자꾸만 돈을 담도록 편두를 만듭니다. 쾌락을 신으로 섬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또 다른 편두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야인만 편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자꾸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편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스스로 상처를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편두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삶의 부분을 우리는 잘라내어야 합니다. 죄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한 형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상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처의 이유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면 주님은 그 모든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상처를 회복시켜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새 살이 돋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를 허락하실 때부터 회복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주님 원래 마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온 대지에 퍼지고 있는 새봄의 기운처럼 내 삶 속에 상처 속에서 돋아나고 있는 새 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돋아나는 모습을 믿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를 만지고 고치며 치유하고 계십니다. 가슴 속에 상처를 만지고 계십니다. 새 살이 돋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친히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주님이 상처를 경험하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상처, 형제 간의 골깊은 그 상처,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절대로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고 회개하고 있는 동안 강 건너편에 그 굳은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던 에서의 마음속에 그 상처 가운데서 새 살은 돋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강을 건너갔을 때 그들은 다시 형제로서 깊은 화해 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게 하시는 새 살이라야 회복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친히 그 살이 찢기우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친히 찢기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친히 피 흘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다 화해할 수 있는 귀한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면서 우리의 길을 여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날 한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 걸린 아들을 키우고 돌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아들을 치료하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그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빼내고 그것을 아들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줄기세포 뽑아내는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집어내고 아들의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셨습니다. 살이 찢기우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 확실하게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 살이 돋게 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상하고 갈갈이 찢긴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고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에 새 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모든 짐들을 맡겨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새 살이 돋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는 모든 상처 가운데 새 살이 돋아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확신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봄과 함께 새 살이 돋는 은혜가 모든 우리 삶의 현장과 또한 모든 국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상처, 그 상처는 우리를 회복하고 고치는 상처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끊을 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포박을 끊어주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멍에와 포박을 끊으리라.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박에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종류의 포박과 모든 종류의 멍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정해진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효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지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오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 암병원이 있습니다. 그 암병원의 병원장 노성훈 박사님입니다. 위암 수술을 10,000번이나 했습니다. 10,000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하여 일어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국제적으로 이름이 아주 유명한 명의입니다. 위암 명의. 그런데 최근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 후두의 암이 후두암 2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0번이나 수술했던 그 사람에게 이 후두암이 생겼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끊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나를 얼금매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포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끊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으시고 내가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모든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끊어버리십시다. 욕심을 끊어버리십시다. 주님 앞에 절대로 보여서는 아니 되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믿음으로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통령들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 한 대통령, 지금은 그 부인이 후보로 지금 나와 있지만 바로 이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빌 클린턴 대통령. 저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 시절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나는 묘지 관리인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묘지 관리인, 다 죽은 시체들밖에 없으니 누가 듣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그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그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는 사실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묘지 관리인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 하나님을 묘지 관리인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를 수 없는 건,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끊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비참하여 지지 않을 것입니다. 19절이 이렇게 약속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봄이 왔습니다. 새 움이 언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상처 위에 은혜의 새 살이 돋아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